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명절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참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그런 마음,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면 얼마나 참으로 괴롭습니까? 명절날 모 신문사에서 이러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잔소리, 설날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그렇게 띄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특별히 오른쪽에 보면 설날 잔소리 메뉴판 해서 대학은 어디로 가니? 라고 말하면 50만 원. 아직도 취업 준비하고 있니? 그 말하면 5억. 예.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10억. 나이 생각해서 결혼해야지. 30억. 그리고 제일 큰 건 이름을 아직도 다르게 부르면 그게 뭐 9,900억입니까? 9조입니까? 다 그 집안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고 그 마음에 참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들이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래서 가기 싫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궁금한데 묻는 것도 못 묻냐.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참 많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참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듣는 사람의 입장과 환경을 고려해서 말을 하여야 되는데 가족이라고 너무 쉽게 그냥 편안하게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가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보죠. 참으로 그만큼 명절에 말들로 인한 다툼과 상처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까? 아니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일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밝히고 있죠. 가이사랴 지방의 주둔에 있는 그 이탈리아 사람으로 편성되어져 있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군인이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 해안에 위치해 있는데 헤롯이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서 우수한 항만으로 만든 곳이에요. 그곳에 로마가 통치할 당시에는요, 이 유대의 행정상 수도로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거주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총독이 옮기기 전에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기도 했어요. 이곳에 약 600명에 달하는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정예군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 용병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진 정예 부대, 거기에 이 군대 장교, 이 백부장으로 고넬료는 있었습니다. 군대 체계상 이 보병 부대에서 가장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천부장으로 올라가려면 보병 부대를 넘어서는 기갑 부대나 모든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보병 부대로서는 이 백부장이 최고 높은 직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고 책임지는 백부장이라 하면 상당한 이 지위, 그리고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자 계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 고넬료는 이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중반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 자기 부하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에 비하면 그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이 외지인, 군인이 주둔지에 있는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독립을 원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원하지, 다른 나라 통치하는 그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하며 자기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치안을 책임져 준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간섭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을 지도하는 것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 주둔지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에 대하여서도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다.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칭송을 받았다. 그것은 이 단순히 군사력과 로마 시민권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였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다.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더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그는 사랑의 인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인임에도 사회적 이념이나 신념 차이에도 그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인 치안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 활동에도 활발했다라는 것이죠.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 백성은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 땅에 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이것이 온 유대 민족의 칭송을 받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는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하여 사용하되, 특별히 자기의 민족도 아닌, 어찌 보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로마인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하잖아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는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구제합니다. 그 구제하는데 그냥 불쌍한 마음에서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 라는 식으로 그냥 생색내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계속되는 이 갑질 논란은 가진 자가 그 도리를 다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자신보다 천하게 여기는 그릇된 생각에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갑이다, 내가 더 너보다 낫다,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존중과 배려를 베풀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너무 참 빠르게 지나가면서도 복잡하고, 때로는 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베푸는 것이 선의로 베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악의를 가지고 베풀기도 합니다. 자기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베풀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는 당신의 생활비 내가 책임져 줄게, 생필품 뭐가 필요하니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선의를 베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듭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의 도구로 사용을 해버려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이 모든 이 베풀음의 모습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할 수 있지만 참 복잡다단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때로는 저것이, 저렇게 베푸는 저 행동이 뭔가 있는 것 아닐까?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시대. 선의로 베풀어도 그렇고, 그러나 또 악의를 베풀면서, 악한 뜻을 가지고 베풀면서 자기의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룹을 형성하고, 참 이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들이 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는 그러한 의도가 없습니다. 자기가 칭송을 받아서 나중에 로마로 다시 파견 나와 있으니까 다시 로마로 들어갈 때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경력, 나중에 천부장, 좋은 직위를 올라가기 위하여서 그가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그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못 가진 자를 판단하고 또 하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로 우리 모두 성도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야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는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지만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대내적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대외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어요. 2절 중반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밝히고 있죠. 고넬료 자신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믿음이 있지만 가장의 권한으로 무조건 가족들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속한 종들, 모든 사람들, 친척들 마찬가지죠. 온 집안이라 하면 자신들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종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24절 하반절을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영생의 복음을 소유하고 가르치는 사도 베드로를 집안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중에 자기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친척, 그리고 자기 가까운 친구들까지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가 와서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자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영향력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죠. 이는 고넬료의 초대로 베드로를 기다리는 이들도 구원,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왜요? 로마는 황제를 신처럼 태양신의 후예로 받들고, 그래서 곳곳마다 로마가 통치하는 도시 곳곳마다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따른다?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그를 따른다? 얼마나 그가 선하고 좋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으로 간절한 이들에게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간절한 이들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44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한 사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베드로의 가르침,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절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인 이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모든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진심으로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이방인인 그들에게 유대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겠다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신뢰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영향력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신뢰를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동안 오래도록 로마 세계관 아래서 살아오던 그들이 이 자기의 식민지의 종교, 식민지의 그 신을 믿겠다고 나오겠습니까?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나오겠어요? 우월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나 고넬료를 신뢰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말하는 것 좋은 것임을 알고 유익한 것임을 알고 그 자리에 나온 것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자체가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졌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에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고넬료의 초대에 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영향력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의 마중물과 같은 존재로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생명력이 있으면 생명력은 머물러 있거나 가두어지지 않아요. 나타나요. 운동력이 있죠.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것도 뭔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마치 죽어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운동력이 있고 나타나고 표현이 되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소유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그들 또한 이러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였던 것 같이 명절날 이 연휴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친지들, 또 오랜만에 만나는 또 지역 사람들, 또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경건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경건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요,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경건한 자였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니까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가 경건하였고 그로 인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토록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장에서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자기 부하 가운데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직장 안에서도 직장 동료, 즉 자기 부하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오는 일에 경건한 사람을 붙여서 보내도록 했다. 참으로 영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일임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2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분만 보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아닙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10장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고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이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고넬료도 그 기도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9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도와 그리고 그가 행하는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할 것을 명령하죠. 기도 시간의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희미하던 그의 신앙의 실체를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확실한 믿음을 받게 하신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하루에도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까지 지킬 정도면 그 이전 시간들 속에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지만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삶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며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그가 성도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가두어 둘 수 없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과 또한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조명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지표를 가르쳐 주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오늘 고넬료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 경건의 삶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선한 영향력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기도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소망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보게 하시고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간들보다 설명절은, 이 명절 기간에는 참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는
만남의 시간들이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 만남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깨어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고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더라. 고넬료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성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고 부디 강한 기도의 무릎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임에도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겼던 자였습니다. 항상 기도하였고 경건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또한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도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고 또 그의 일상의 삶도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나누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도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가까운 친지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